오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늘 근시안적이라서 내 앞에 지금 벌어진 일만 봅니다. 그래서 그저 아프고 힘든 것에 취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을 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크신 계획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자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더 죄송한 인생입니다.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저에게 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워서 기도가 안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계속 불렀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대놓고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고 드디어 내일 선거하는 날인데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 모든 준비를 다 맞춰 놓았을 것이고 자신들이 마련해온 로드맵을 쭉 잘 성실하게 치밀하게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계획한 자들은 국회의 과반수를 어떻게 차지해서 대한민국을 대한중국으로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구상도 이미 끝났을 것이고 이재명도 수사받지 않고 연임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이미 구상이 끝날 겁니다. 국민의 주권을 버려서는 안 되기에 반드시 내일 투표는 해야 되지만 이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들리는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그 귀를 의지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좋은 소리가 들리지 않고 무서운 소리만 들리니 들으면 들을수록 더 공포스럽기만 합니다. 귀를 열면 열수록 슬픔뿐만이 아니라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저들의 악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성령께서 주신 그 불을 쓸데없는 데 사용했고 그리고 그 불이 꺼지니 주신 성령의 불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로 성전에 불을 붙이는 그런 악한 일을 우리가 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우리의 아픔을 고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라면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기도하는 것에 항상 힘쓰라. 그래야만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고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하는 데에 게을르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에 쉼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곁에 딱 붙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무엇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려고는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웃으면 뭐가 나온대요. 그래서 계속 웃고 박수칩니다. 세상 사람들 감사하는 것도 잘해요. 감사해야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떡이 하나 더 나온다. 감사하면 먹고 산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모릅니다. 일단 기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늘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을 쌓을 때 그 자리에 임재하셨던 것이고, 그 성막에 임재하셨던 것이고, 그 성전에 임재하셨던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늘 내가 혼자 생각하고 내가 혼자 결정해 버립니다. 어떤 순간순간에 내 고집과 내 성질을 끊고 그것들을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지 않고 내 뜻대로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누구에게 무시당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린 너무 무시하고 삽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주님도 나를 붙드시고 같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하는 모든 것이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기도를 해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와서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도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의 중심으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입니다. 십자가 아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향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붙들고 이 일들을 행해 나가시려고 하는데 그 기도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이며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이며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마음, 이 대한민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의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들을까? 들으실까? 듣지 않으실까? 이것을 이루실까? 이루지 않으실까? 아니에요. 다 듣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는 확신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럴까요? 저럴까요? 힘들까요? 아플까요? 괜찮을까요?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기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내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는 너무 북받치고 너무 버거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제 손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호흡이 어떻게 되든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 주님만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내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확신 있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겠다. 그건 성취하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을 고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결핍과 부족함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목을 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손을 터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다는데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셨죠. 그러면 저는 다른 거 합니다. 주님 지금 제 얘기 들으셨죠? 전 그러면 이대로 갑니다라는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결혼을 할 때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학생이었고 우리 집은 가난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이 결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이라면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기도굴에 앉아서 주셔야죠. 첩을 열었어요. 자, 사람이 몇 명 온다고 생각하고 얼마짜리 밥 얼마, 그리고 신부 화장 이거 얼마. 제가 최소한으로 계산하니까 정말 아끼고 아껴서 300만 원이 나왔어요. 300만 원. 21년 전 300만 원. 주님, 제가 크게 부른 거 아니죠? 제 욕심 구하는 거 아니죠? 너희가 잘못 구하면 안 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잘못 구한 거 아니죠? 자, 300 오케이? 2번은 신학생인데 신학교 학비를 안 주시면 되겠습니까? 저 그만해요. 자, 학비 얼마? 오케이? 끝. 그럼 3번, 하나님, 학비만 있으면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차비도 있어야죠. 밥도 먹어야 되죠. 하나님, 통 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쪼잔하게 라면 먹이고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1, 2, 3번 해놓고 계산 딱 해놓고 수첩 딱 덮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찬양만 하다가 내려왔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예. 근데 하나님은 제 수준에 맞춰서 하시죠. 거대하고 막 위대하고 막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확신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자녀답게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한테 가는데 줄까 안 줄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주시고요, 아니면 마세요. 그리고요, 알려주셔야죠. 주님이 안 가르치면 내가 갈 수가 없는데 주님 오케이 하고 가야죠.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호흡이 안 돌아와요. 힘들어서 그 일 때문에 손에 일이 안 잡혀요. 그냥 가서 무릎 꿇으세요. 그냥. 저희 며칠 동안 기도한 게 아버지. 저희 딸이 저보고 아버지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불러볼까? 오늘은 아버지만 부르고 다녔어요. 하루 종일 아버지만 찾았어요. 아버지 이렇게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다녔어요. 하나님 이러면 기도를 모를까요?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놓고요, 아까워가지고요, 내가 보다가 다르면 어떡하나 이러고 여러분들 쳐다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소중함으로 다룬받은 적 있어요? 없죠?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지도 몰라요. 그리고 누가 소중하게 하면은 의심해요. 저 사기 쳐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저 뒤통수 치려는 거 아니야?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르고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대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죠.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울로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어땠어요? 우후, 기쁘다. 야, 너의 존재 자체로 난 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이러셨어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러신대요. 너무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신대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니, 성경 말씀 진리라고 믿는다면서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쁜 구석이 있어서 이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새끼니까 이뻐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나서 하면은 깐는 애기도요, 이쁜 애기 좀 못생긴 애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좀 못생겼어 그러면 어이구 씩씩해 보이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는 뭐예요? 그치, 예쁘죠. 씩씩하다고 들리지 않아요. 그냥 한없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예쁘다니까요. 그렇게 소중하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 앞에 빌어먹은 자식처럼 앞에 나가냐고요. 자녀답게 나아가야죠. 자녀답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는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없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한없이 기뻐하는 자녀가 내 아버지라고 와서 무릎을 꿇어. 그리고 앞에 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와서 기도해. 그럼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를 볼 때
여러분 머리 대머리 됩니다. 이뻐가지고 그냥 계속 하나님께서 쓰다쓰다하면 여러분들이 감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선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다가 와 선물이네. 야 이거 선물 아닌가? 그런 마음이 팍 드는 한라산에서 들었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물 드려야지. 주여 방언은 막 기도하고 아버지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물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죠.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기도예요. 감히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선물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뭐 다른 게 어떤 뭐 사람처럼 대표이다면 영화로우시며 거룩하시고 끝이 없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아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우리 개표 기도하면 제가 얘기해요. 전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하세요. 전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얘기할 줄 몰라요? 얘기할 줄 아니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제가 빼먹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하세요. 빼먹으면 제가 올라가서 기도할 때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대신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께 대표로 기도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빼먹으면 좀 어때요? 하나님이 빼먹었으니까 딱 낙이야 낙. 다시 가져와. 다시 재결제 올려.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이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시간 깨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일날 교회 우리 주일 굉장히 오래 걸리죠. 다른 교회는 1시간만 예배 드리고 오면 끝나는데 예배가 3시간이야. 또 밥 먹어. 또 셀 모임에 그럼 이 교회는 도대체 몇 시간을 잡아먹는 거야? 하고 5시간 6시간 걸린대요. 아니죠. 주의 날이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날이잖아요. 공식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더 기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없어요. 제가 그 댓글 봤더니 우리 교회는 접근성이 너무 어려운 교회예요. 인더바이블 교회 가고 싶어 나도 가고 싶어 그런 걸 되게 많아요. 근데 안 돼 나는 3시간이래. 나는 예배 못 드려. 나는 너무 멀어. 나는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언제 어떻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진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얼굴만 보여줘도 기뻐하신대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저희 아들 딸만 보면 너무 행복하셔서 전 효도로 저희 아들 딸을 보여주는 게 제 효도였어요. 제일 아버지의 얼굴 표정이 세상에서 제일 밝았어요. 우리 애들은 가서 그러면 할아버지 이러냐? 아니 와서도 또 핸드폰 보고 앉아 있고. 그래도 그냥 계속 꿀이 뚝뚝 떨어져요. 계속 쳐다봐. 코 파면서도 쳐다봐. 밥 먹으면서 쳐다봐. 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사랑은 더하다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기 부인 참 어렵죠? 자기 부인 안 되면 기독교는 안 돼요. 못 믿어요 예수님.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 게 힘들죠? 왜?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면 생각을 좀 바꿔보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라는 이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서는 좀 어렵겠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좀 할 용의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신 주님이신데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에 던지세요. 여러분을 예수님 앞으로 그냥 가져다 놓으세요. 기도요? 안 나와도 돼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끌어다 놓으세요. 그냥 여기 와 앉아 계세요. 저 기도실에 가서 그냥 앉아 계세요. 앉아 있으면 돼요. 제가 요즘 계속 앉아 있거든요. 그냥 앉아서 성경책 읽으세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힘들면 잠옷에 가서 또 좀 누워서 자다가 또 와서 앉아 있다가 주님이 이것을 기도로 여겨 주신다는데 왜 이 일을 안 하란 말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그 기도는요 기도 자체가 순종이 됩니다. 그 기도 입으로 뱉은 것을 내가 그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모은다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뜨겁게 크게 부르짖는다고 하나님께서 더 잘 듣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갖는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하기 위해서 그 앞에 앉아 있고 내가 선물이라고 주님 앞에 가서 빵긋빵긋 좀 웃고 그렇게 주님 앞에 효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선거날입니다. 여러분 투표 내일 꼭 하세요. 어떻게든 하세요. 뭐 에추파도스 뭐 그냥 하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결과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에 제가 편지를 다시 썼어요. 며칠 전에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달라고. 이기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역사에 기록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진실과 진리로 가는 자들이 어떻게 싸웠노라라고 보여달라고. 그리고 이들의 이 악한 행실이 결국은 이들이 무너지는 재료가 될 거라고. 하나님은 그 증거로 사용하실 거라고. 저와 여러분은 힘이 없고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쓰실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깨어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통일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냥 통일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다가왔어요.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고 영원한 것을 향해야 되고 지금은 더 바로 깨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살아내고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땀 한 땀 벽돌 하나하나를 온전히 잘 얹어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들은 치밀하게 계산하고 일하겠죠. 그렇죠? 뭐 보니까 가관도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아주 대놓고 그렇죠? 이 모스탄 대사도 지금 오산 기지로 피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러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길을 향하여 가면 돼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만 가면 되고요. 그 길이 좁든 그 길이 어렵든 상관없어야 돼요. 왜요? 옳은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된 본분인데 그게 살 길인데 그게 넓든 좁든 힘들든 어렵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 길을 걸으면 그만이지. 아멘이시죠? 내일 투표날이지만 뻔해요. 뭐 다들 상심하고 뭐하고 너 때문이다 뭐 싸우고 난리 날 겁니다. 그 안에서도 구별되는 자는 보여질 겁니다. 저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럴 줄 알았어 이 새끼 이거 뭐 막가자는 거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 화내실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분노하시면 안 돼요. 이 분노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내 거잖아요. 내 의로 가면 안 되죠. 주님 통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세우신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우셨습니다. 가정만 그런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심령도 복음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무너져서는 안 되고 나부터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짖고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떨어져야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정결하게 다 타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께 끌려가야 됩니다. 이끌려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손 꼭 잡을게요. 저 놓치지 않을게요. 근데 지나가다가 횡단보도 가는 애를 봤어요. 아, 빨리 간다. 그러다가 확 자빠지는 애를 봤어요. 주여, 저는 손에 힘이 없나이다. 주님이 저를 잡아 주옵소서. 그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우린 힘이 없어요. 우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지켜야죠. 지켜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지켜야 되고요. 교회 지켜야 되고요. 가정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 마음 지켜야 되고요. 대한민국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자들은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일하다가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일하다가도 뭐 하다가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의 선물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